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 항상 말하고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정말 사람들은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역 수지가 벌써 10개월 넘게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많이 올랐고 앞으로 대중교통비도 오를 거다라고 어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로또 판매집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아 저렇게 사람들이 적어서 저 복권방에 주인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이상하게 그쪽으로 복권을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 3주 전인가 그 복권방 앞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이 현수막이 붙은 다음부터는 이 로또 판매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권을 삽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 장에서 바로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마태복음 13 장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까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을 합니다. 특히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지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게 되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바로 고난, 이 고난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로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속에 밭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론은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버린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제자들도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방해 세력 때문에 끝까지 그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열매를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13장 21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생계에 대한 고민,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고난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돌밭에 뿌려진 상태에서 고난을 맞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돌밭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겪는 고난은 좀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받는 박해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 겪는 고난에 대하여 돌밭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나오는 생계에 대한 문제는 바리새인,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고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생계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만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여야,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에 번역되었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나오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저주받은 세상, 그 결과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세상, 이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되는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가 구약뿐만이 아니라 역시 신약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큰 삶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습니까? 구약에서는 너무나 많은 구약의 예언서의 본문에서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한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았던지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늘려가고 왜냐하면 땅에서부터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땅을 향한 사랑, 땅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힘센 남자. 그래서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은 다산, 더 많은 아이들을 갖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땅을 일구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동력을 갖는 자가 생계를 잘 유지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땅과 사람을 빼앗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전쟁을 향하여 승리를 향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승리와 다산과 풍요를 항상 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산과 풍요와 승리는 이 생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땅과 사람과 전쟁을 향한 마음이 결국은 돈으로 다 뭉쳐졌습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방 신들이 차지했던 그 위치를 이제는 재물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 돈을 향한 마음이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이제는 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그들도 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가다 보면 이 생계 문제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 역시 점점 재물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는 재물 쪽으로 계속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재물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이 사람의 제자들의 마음 역시 점점 재물로 가득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하여는 막힌 자가 되고 점점 더 재물에 대하여는 열린 자가 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재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를 빼앗김을 통하여 결국 아무런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밭에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점점 가시떨기 쪽으로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에는 가시떨기만 더 자라게 되고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게 되고 좋은 씨앗은 뿌리를 내렸으나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재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재물의 힘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했던 제자들의 삶 역시 점점 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당연한 욕구, 당연한 재물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길게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계의 문제가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너무나 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대답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고 생계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계 때문에 구하는 자는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서 나에게 승리와 풍요와 안식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6장 33절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계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재물을 향하여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연속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뜻보다 모든 것에 중심이 되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는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나머지 시간에 생계를 위하여 고민하고 생계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살아갈지를 고민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해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생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 마음을 두 개로 나누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집중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고민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입을지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야 될 복 주는 사역,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역을 충실히 해 나가면은 다른 생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높이기 위하여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가시떨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성을 누르고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가시떨기는 뽑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명 나누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을 계속 꾸준히 살아가는 자에게 이 가시떨기가 뽑히는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생계를 위한 염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에 충실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시떨기는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뿌려진 이 죄악의 결과, 죄악의 영향력이 있는 이 가시떨기는 다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계의 문제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물질에 재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외로움이, 그들의 불행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염려하지 말라. 사역에만 집중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재물이 갖고 있는 그 힘, 우리가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닫히게 됩니다. 마음이 살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재물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결단으로 이 생계를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역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뽑게
하셔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어떤 기발한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함께 나누고 인내하고 들어주고 용서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 하나님의 딸인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순종할 때 이 가시떨기는 뽑혀지게 되어서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